신문 53문 돌아갑니다. 50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불법정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원 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기 위한 중저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의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인격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이 일들을 인도하시어 우리의 주님을 모든 특별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분을 거룩함으로 세우시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암이 흠이 없으시고 모태로부터 본래적인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으며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들을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구성적으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는 교회론으로 넘어갑니다. 전면에 드러나 있는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내용이 함께 포괄적으로 또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꼭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엄청난 또 이 주제를 2000년 동안에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서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이 겪어야 되고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와 형벌, 영원히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정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다. 또 그러한 내용으로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인간의 원죄라라고 하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영원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과 형벌과 부패에 대한 이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그 죄를 갚아야 되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악과의 공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천사가 범죄했으면 천사가 벌을 받는 것이 공의의 법칙인 것처럼 인간이 범죄했으면 인간이 벌을 받고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는 이처럼 인간의 부패와 형벌에 대한 내용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바로 그 인간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는 이러한 구원의 구조와 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또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낯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51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관심을 우리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이 방법 외에는 왜 꼭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아주 큰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질문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서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는 이 놀라운 신비와 지극히 낮고 천한 이러한 인간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정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그렇게 감당하는 이 방법, 왜 이 방법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와 관련해서 수많은 또 논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성육신과 관련된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해석적 이해와 방향은 적어도 이 외의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직 인간이 불복종해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벌을 받는 것이고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책임과 그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의 또 정죄의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그리고 또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 스스로 그거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력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이 가르침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육신을 통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과 그 정죄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2문에 그런데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또 이 고백 속에는 성육신에 대한 고백 안에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시기 위한 신비적인 그러한 잉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없는 요셉을 배제시키고 보통의 출생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때는 그러한 자연 출생에는 반드시 인간의 원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죄의 책임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연적 출생이 아닌 그러한 방법을 구성하셨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의 아버지를 배제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친히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또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생육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또 출생할 수 있는 또 그 자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죄가 없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버지 된 요셉을 법적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육신적인 그런 생육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위치로 배제시켜 버리고, 그럼에도 인간의 여성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 몸에서 친히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참된 인간의 영혼과 몸을 가지시는 그러한 방법, 그렇게 자연 출생이 아닌 아주 특별한 출생의 방식으로 그렇게 잉태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로부터,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패에 대한 또 내용도 함께 따라붙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잉태를 도우시어 우리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왜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잉태의 사건에 관여하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원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원죄와 그 죄책과 그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부패와 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그리스도의 성결하심과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또 지켜내는 이러한 중요한 또 내용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조를 고백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고백에는 이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또 구원의 축복과 은혜들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러면 아버지시냐, 이러한 주장도 또 교회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육체적인 아버지로서 배제되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것까지는 고백을 하겠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마리아를 인간의 어머니인 것인지 신의 어머니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또 벌어지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단지 인간인지, 태중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신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면 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고백하는 것이고, 단지 인간의 내용만을 잉태하신 것이면 인간의 어머니로서 또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논쟁이 되었고, 결국 정통 기독교가 택한 것은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고백을 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배제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태중에 임신한 그 잉태된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신의 어머니로서도 한 인격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깊은 고백을 또 담아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마리아의 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형태로 곡해되어지기도 했지만, 이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마리아를 자꾸만 인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벗어나는 잘못된 그런 또 표현들입니다. 더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아버지로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시냐,
이런 또 고민들이 해석이 또 따라붙으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지나치고 또 잘못된 주장들이 교회사 속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 정통 기독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아버지시는 성부이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 잉태의 거룩함과 이 죄의 이 문제를 막아주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잉태라고 해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마리아는 어머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런 신인 합작으로 그렇게 잉태가 되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성령으로의 잉태라는 이 고백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전적 부패에 대한 고백 하나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죄가 그리스도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고백하기 위한 이 두 가지가 사도신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담겨 있는 것이지,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입장과 다른 입장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그리스도는 가장 거룩하시고 아무 흠이 없는 모태로부터 본래적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주시는 그러한 보편적 인간의 부패를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바로 확보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에는 이처럼 인간의 부패에 대한 문제와 또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한 이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있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문장과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존중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아주 풍성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의 소중함과 의미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